자연스럽게 나오죠. 자연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보고 듣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내가 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자꾸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사랑을 실시할 때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그 사랑이라는 어떤 말을 할 때에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은 거기다 디파짓을 하고 또 은행에서 준 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체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사인이 들어가요. 사인. 근데 내가 산 사인인데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서 줬는데 엉뚱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다 허락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는 내가 사인한 것이 아니다. 혹시 내가 사인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사용된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으로 그 은행에 허락을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사인했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이 금액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잠깐 신방을 갔는데 그 땅바닥에서 100불짜리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탐심이 생겨서 그거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는 이 동네 사람 돈이니까 이 동네에 사는 권사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혹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하고 마당에 떨어졌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이거 자기가 떨어킨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얘기를 했죠. 두 사람이 다 안 쓸 것 같은데 날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도 구적구적해서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요. 아,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돈을 주워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을 늦춘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또 100불짜리가 거기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 누가 돈을 흘리고 다녔나 보다. 그래서 돈을 또 권사님이 따라오길래 드렸어요. 이것도 누가 흘렸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돈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건 이게 가짜 돈 아니냐고. 제가 딱 보니까는 가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누가 찾으러 오면 주시라고. 그 며칠 있다 갔더니 돈을 짝짝 찢어버렸더라고요. 그때 그 아들이 보고서 목사님 이거 가짜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왜? 제가 가지고 싶었던 돈을 다른 사람들이 안 가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속으로 이게 소유욕이 강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소유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방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 순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하는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하는 것인가? 순종이냐? 아니면은 내 안에 그걸 하고 싶은 어떤 의욕, 육신적인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한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의욕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이 의욕이 하나님 뜻 안에 들어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코가 있으니까 숨을 쉬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요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통해서 뭘 하게 했어요? 숨을 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간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로 뭐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말씀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동물처럼 흙으로 지은 동물처럼 숨을 쉬고 움직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 호흡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육신이 왜 죽어요? 똑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은 죽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숨을 쉬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숨을 어떻게 쉬느냐? 힘들게 쉬느냐? 건강하게 쉬느냐? 여유 있게 쉬느냐? 이건 그 사람의 건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이제 적당히 먹고 활동을 하면은 숨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음식을 그냥 잔뜩 먹고 숨을 쉬면 어때요?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되도록이면 뭐 하지 말라? 과식을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왜 끊어져요? 건강이 나빠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육신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서 호흡을 주신 그 가운데,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리고 호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명령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기 때문에? 교제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타락한 후에 기도가 처음으로 출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타락한 후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아들,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아들이 나와서 너를 이렇게 만든 어둠의 세력에 무엇을 치리라? 머리를 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으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지만은 거기에서 정상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며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겠다? 머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호흡을 위해서 중요하듯이 호흡이 그대로 지속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호흡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틀렸어요. 이제는 기도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쉬지 말고 너가 호흡을 해야 뭐 한다? 육체가 살아가듯이.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계속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끊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생명은 뭐가 없으면 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는 호흡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하기 싫어서 그냥 싫어서 만약에 30초, 50초, 15분 뭐 이렇게 해서 자살을 호흡을 자기 스스로 막아서 자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걸고 호흡을 다른 거에 의해서 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시편 63편 1절에 그가 갈망한다는 것은요, 마치 호흡을 못 해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면은 좋겠는데 호흡을 못 하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형수가 호흡을 못하게 해서 목에다 줄을 만들어서 호흡을 끊어버리는 그 절박한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나는 정말 죽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동시에 우리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듯이 기도하라 그랬을 때 호흡은 쉽게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호흡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지만은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때 기도가 나오느냐? 성도들은 어떤 때 기도가 잘 나와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근데 그 기도는 짧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났다고 호흡이 끊어집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순간순간 하고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육체를 살리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는 그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조차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듯이, 잘 들으셔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동물처럼 그냥 코를 뚫어서 호흡하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를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안에 넣었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엄청난 소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말 쓰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온 걸 대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놓으시고 숨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밭에다 씨를 심었는데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면 그걸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뭐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씨가 심었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씨앗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무슨 일만 시간만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나면은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려운 일, 기쁜 일 그때 잠깐 하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씨앗에, 하나님이 씌운 성령의 씨앗에 뭔가 잘못 내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자료입니다. 은혜이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듯이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지가 많으면은 재채기가 나오고 그냥 콜록콜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재채기 알러지, 그러니까는 먼지 알러지예요. 우리는 그 먼지가 많으면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으면 뭘 껴요? 입에 마스크를 낍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아주 고약한 음식을 먹고 그 집안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귀를 푹 끼면은 참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다 나가서 아이고,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들여 마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자기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아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육체를 살리듯이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지금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10계명에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부모한테 뭐 하길래 받으려고만 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사춘기가 넘어서 그래가지고 뭘 깨달아서 이걸 잘못 깨달으면은 어떤 자식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불효자식이 돼요. 근데 불효자식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불효자식이 됐어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늙어가지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효자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화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입은 그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못해서 요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
잘 계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요 얘기는 자주 하는데, 아유, 어머니 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얘기하는 자식들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그런데 정말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해요. 저 키우시느라고 정말 수고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에요? 파더스 데이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그 얘기 듣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좋은 걸 사가지고 갖다가 드리면서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도 같이 불러야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 보답을 못했네요. 이럴 때 한번 비행기 티켓을 하나 사가지고 어디 갔다 오시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효도가 될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얼굴색들이 다 노랗게 변하네. 꼭 한번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 실천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깥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이제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다 끝났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뭐냐? 야곱은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을 일생의 말년 때 요셉을 만나고 나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이제 야곱은 인생 말년에 깨달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깨닫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면 나는 얼마나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씀드려 성령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진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감정과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더니 숙제를 잘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석한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했는데 그 응답 받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대답이 뭐냐? 신바람이 난대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신바람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다 나온 결과가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신바람 났다 그러면 뭐예요? 육신적인 기분이 좋은 것, 감정, 또 삶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신바람 나게 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아야 신바람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성경 속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알고 뜻 가운데 기도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응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내내 나타난다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입술을 통해서 뭐합니까? 신바람 나네요. 얼마나 그 귀한 신바람이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했더니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신바람이 난다? 그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걸음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또 마시는 거를 가지고 기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숟가락 잡수시고 저도 한 숟가락 먹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건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어야 우리가 뭘 잘 쉬어요? 숨을 잘 쉰다는 거예요. 숨을 잘 쉬면 누구하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육신의 생명, 건강한 호흡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은 호흡과 관계가 있다면 그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뭐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신앙의 아주 가장 밑바닥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면 주셔서 미안하죠.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꽃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걸 이 땅에 창조해서 그걸 먹고 우리가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삼라 만성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채소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 줄 아세요? 자연스럽지를 않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줄기가 안 나오고 새꼬쟁이가 나왔다 그러면 기적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것이 무언가 나왔다면 그 씨앗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순종의 씨앗이 아니라 그 안에는 육신의 씨앗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야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긴 해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지속됐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만 알아줍니다라는 성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4절에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받기 전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증인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내가 목격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 놓으신 성령의 뭔가 하자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씨앗을 심어놨는데 자연스럽게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줄기가 안 나오고 쇠코쟁이가 나왔다. 육신의 씨앗을 자꾸 키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냥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처참하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회초를 휘둘러서 때린 것이 아니에요. 회초리에
날카로운 가시 같은 강철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잡아당기면 온몸이 다 벗겨지는 해철입니다. 침을 뱉고 더러운 욕을 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아들, 독생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이름,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힘을 가진 배트맨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마치 버림받은 연한 순같이 말라비틀어진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양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합니다. 그 독생자가, 창조주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대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박.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결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움켜쥐었는데 왜 이것을 육신의 열매로 자꾸 만들어서 살려고 그러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도 너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에 뭐한다?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수천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뭐하는 사람이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인은 우리가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서 증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은 씨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려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나와요.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놀라운 증거로 증인이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임하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버지니아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가 다 이제 제가 아는 학장님이나 또 교수를 통해서 학교가 다 어렵대요. 그 이유가 뭐냐? 신학교를 안 들어오고 전부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자꾸 줄어들고 자녀들도 별로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씨앗을 뭐 했다? 잘못 심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책임이라 그랬어요. 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고 육신적인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학교마다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없다면 목회자들을 다시 불러서 뭐 해야 된다? 신학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학교에서 아주 큰 이벤트를 만들 텐데 목사님 거기에 주 강사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교회가 변할 때가 됐습니다. 제자 훈련도 방향이 없습니다. 오직 방향 하나는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주세요. 저는 K 승낙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이 아주 복잡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성경이 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야곱의 그 비참한 행동도 유다의 그 아주 그 이상망측한 행동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듯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다 뒤집어 놨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진유하려지 그들의 계보로 삼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다가 있으라면 반드시 바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면은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시탐탐 기회만 누리면 우리의 호흡은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항상 내 생각, 나의 유익, 내 편안함, 양보도 없이 그냥 매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마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먼 후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 바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잘 왔다. 정말 잘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제가 켄터키에 있는 썬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 도서관에서 제가 그 청소부 반장을 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다 청소하고 교수들 방을 청소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느냐? 도서관의 빌리그램 센터를 가서 사진을 보급도 봅니다. 그게 뭐냐? 거기 뭐 한국의 여의도 대강장에서 연설하 설교를 하는 빌리그램 목사님 사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리그램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느냐. 13명의 8명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명의 신도들을 어른들과 아이들 5명을 가지고 7년 만에 1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7년이 더 있으면 240명? 더 있으면 500명이 넘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깃사대기를 탁 때려가지고 이 메릴랜드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 뭐가 변했느냐?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명이 200명, 300명, 400명 그거 상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씨앗을 심어주듯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만은 반드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해놓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날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올바로 심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 옛날에 어떤 거지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리스트를 쫙 줬는데 보니까는 생일잔치하고 돌잔치, 한갑잔치 날짜만 쫙 적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거기만 다녀도 먹고 산다. 잔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잔치가 하늘에서 열렸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크실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날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라라는 말보다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그 사랑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생명의 증거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